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만이 갖춘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 대중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세종께서는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얻으신 지혜는 이해하기 어렵고 뜻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미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해탈, 한 해탈이라는 뜻은 우리들도 그 법을 얻어서 이미 열반에 이르렀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열반을 얻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배워서 열반을 얻었다. 그래서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고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얻은 이 열반이라는 것, 우리가 얻은 이 깨달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대표가 되어서 부처님께 왜 그러신가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부처님께서는 이 사연을 말한다면은 모든 세상의 하늘, 인간, 아수라들이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체하는 여러 수행자들, 특히 비구들은 장차 큰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불교,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비구들은 그 궁극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들이 얻었다는 이 평온이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이 평온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법화경이 성립하던 시기의 불교 내에서의 종파 간의 갈등, 대승과 소승의 갈등입니다. 상자부 불교와 대중불교, 그리고 소승불교로 지칭되는 여러 교파들과 신흥 대승과의 갈등입니다. 마음 수련을 통하여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정통교리, 정통교단, 비구 스님들, 출가 스님들, 그 출가 스님들이 불교와 그리고 부처님 당시부터 신앙으로서의 부처님을 믿고 따랐던 여러 불탑 신앙들이 인도라는 그 당시 정치 문화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대대적인 충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충돌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불교의 중심이 되어 왔던 그대들이 생각하는 불교 관여나 수행 관여나 해탈 관여나 부처님에 대한 관, 그런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위주로 한 이 대승 운동자들이 부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에 불교를, 불교 경전,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법화경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중국 불교에서야 이것을 교판 사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승불교가 성립이 됐고 대승불교가 성립이 됐고 종교의 주체가 바뀌었고 또 그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봐서도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비로소 그것이 종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바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승과 대승의 충돌, 대승불교 운동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BC로 서력기원 500년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력기원 600년대부터 500년대까지를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신앙적으로 부처님을 따른 분들이 있었지만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에 사리탑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부처님은 사리탑은 제가자들이 관리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고 도처에 세우고 그 탑을 부처님 대하듯이 공양을 했습니다. 영원한 부처님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사리탑에 공양을 했다 하면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리탑에 공양을 올림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평안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나의 원이 성취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까지 300년 뒤까지 이렇게 신앙 중심과 그리고 수행성 중심의 불교 교단 이렇게 나란히 공존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공을 한 것이 서력기원으로 320 서력기원 전 BC 320년대쯤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쯤 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침공에 대항해서 전 인도 연합군이 편성이 되고 그 연합군이 알렉산더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장수가 다시 통일 왕조를 향한 통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찬드라굽타라 시작을 한 거죠. 그 마우리아 왕조가 60년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마침내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 손자 아소카 왕입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은 인도의 통일된 인도의 중심 사상으로 불교를 채택을 합니다. 바로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국왕의 보호하에서 마우리아 왕조는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소카 왕이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왕조가 그렇듯이 또 이 마우리아 왕조도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등장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쿠샨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언제 등장하냐? 서력기원 전
1세기, BC 1세기쯤에 이 세력이 서북 인도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구산 왕조. 그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카니슈카 왕입니다. AD로 넘어온 시대죠. 그 카니슈카 왕은 서북 인도, 그 인도를, 통일된 인도를 다스릴 철학으로서, 종교로서 이번에는 대승불교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승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서력기원전 1세기부터 그리고 모든 경전이 초기 대승경전이 완성되어 가던 서력기원 후 1세기, 물론 부파경도 이때에 성립되었습니다. 금강경도 이때에 성립되었습니다. 이때의 불교 새 왕조는, 구산 왕조는 새로운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채택한 종교가 바로 대승불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신앙 중심의 불교가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 중심의 신앙이 성립되기 위한 불교와 그리고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불교 간의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권은 이미 모든 권력은 신앙 중심의 불교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사상이 과연 성불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무엇이냐, 우리 불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고 부처님이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런 근본적인 부처님과 그리고 불교의 목표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양자 간에. 아라한으로 통칭되는 이런 상자부 불교, 그냥 편의상 소승불교라고 하십시다. 이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어서 마음 수련으로서 아라한이 되면은 마침내 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어서 3계 안의 최고의 마음의 경지를 이뤘는데도 몸으로서 가지고 있을 때 그 몸의 인연이 다하는 동안 그 자신의 수행의 경지를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대중의 보시를 받고 그 대중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으로의 자비의 실천은 그 아라한이 몸을 버림으로써 무여의 열반, 완전한 열반에 도달함으로써 이제 우리와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처님도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의 선언에서 태어남이 부서졌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이 청정한 삶이 몸을 가진 유여의 열반에서의 나머지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이 공덕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몸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우리 중생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다. 아무런 관계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라한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길을, 해야 될 길을,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하니까 수행에 전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에 전념을 해서 내 자신이 수행의 위치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갈수록 세계관에 걸맞는 나의 공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을 복받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탑을 중심으로 한 이런 또 부처님을 세상을 건질 부처님이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불탑을 중심으로 생각한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 불교의 해석에서, 깨달음에 대한 해석에서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삼계 안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삼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러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형식으로 이 삼계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행복하다.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리고 그 열반의 부처님과 우리는 항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완성된 부처님, 그것을 바로 법신으로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사리탑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기원을 드렸듯이 바로 그 부처님도 이 육신을 벗어남으로써 영원한 부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삼계에서 자유로워지신 부처님과 대승불교입니다. 법신입니다. 삼계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부처님, 삼계에 태어나지 않는 부처님, 삼계와 관계없는 부처님,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법신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승과 소승의 바로 분기점입니다. 이 분기점에서 초기 대승 운동자들은 자신들이 불교관, 자신들이 부처님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으로 향하는 과정으로서의 삶, 그 삶을 부처님을 향하는 삶, 깨달음을 향하는 삶, 그래서 보살이라는 존재로 자기들이 정체성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를 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보살들이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전문적인 이러한 수행보다는 우리들의 이루어지는 삶, 더불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의 현장을 수행터로 생각하고 이 삶의 현장에 끝없는 자비로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부처님,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바로 그러한 법신에 가까이 간 분들, 또 법신을 이룬 분들, 그런 존재들로서의 보살들, 뛰어난 보살들, 큰 보살, 작은 보살, 우리들은 아주 작은 보살, 어린 보살이죠.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충돌, 결국은 소승과 대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부처님에 대한 차이입니다.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서 대소승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안심인명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에서 걸림이 없다.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전체로서 내가 완성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함께 완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완성은 부처님 그리고 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까지는 거의 고유명사로 쓰였던 보살, 그 전까지의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할 때 쓴 용례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부처님으로서의 미륵을 얘기할 때 보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외에는 보살이란 없었습니다. 그 보살을 우리들이 존재까지 이제 확대하게 되는 이런 불교가 성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왕조의 교체기에 따라서 새로운 권력이 지원해 준 불교, 그리고 그것으로서 신앙을 바탕으로 법신의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불교, 그 대승불교가 흥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출가성 중심의 불교는 참 작은 수레입니다. 그리고 그 출가성 중심의 그러한 불교관은 그들이 얻었다는 안심인명, 그들이 얻었다는 깨달음은 그것은 큰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들 자신의, 내 자신의 평안, 안심인명이 과연 궁극적인 것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불교 간의 정면적인 충돌. 그래서 나오는 문장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해탈이라는 뜻은 우리도 이미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이 무슨 뜻이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이 일을 말한다면은 모든 하늘과 인간과 천신들, 아수라들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비구들은 크나큰 구렁텅이, 크나큰 수렁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얻어왔던, 그대들이 추구해왔던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바로 그 교리상의 충돌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충돌, 대대적인 충돌입니다. 내 마음을 수련하여서 나의 평안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러한 불교와 구세로서의 불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영원한 부처님으로서의 불교가 충돌하는 장면, 바로 방편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음번에 오천비구의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오천비구의 퇴장,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불교의 불교관, 부처님관, 궁극적인 목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는 과연 어떠한 불교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에서의 나의 목표는 어떠한 것인가? 무엇이 해탈일 수 있겠는가? 이런 나의 불교관 그리고 세계관도 다시 정립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